우리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또 교제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하고 옆 사람은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매우 무더운 삼복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초복이 지나서 이제 곧 중복이 될 텐데요. 이 무더운 복날 더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무더운 더위의 질세라 우리의 믿음은 더 뜨겁게 하려고 했는데 뜨겁잖아요. 뜨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무더운 더위에는 뭐니 해도 정말 생수 같은 시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불같은 광야를 통과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에 벌써 메시지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왜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의 길이 아니라 시원한 그늘과 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끌어야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게 해야지 그 뜨겁고 불볕더위가 있는 광야로 내온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막 그들을 이끈 길이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그늘진 시원한 길을 통과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며 하면 알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린 수지 맞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냐. 그 애굽 그 더운 데에서 막 벽돌 눕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의 팔로 구원하사 이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니 역시 여호와 하나님 맞아.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타는 듯한 불볕더위가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줄이고 목마른 그곳으로 이끄사 알게 하시려고, 너를 낮추시고 테스트하사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시려면 이 방법이 아닌데, 광야가 아닌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광야가 아닌 시냇물 흐르는 시원한 그곳으로 그 길로 이끄셔야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있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구나 라고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그곳에서, 생존하기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사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2절 3절에서 동일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어요. 뭘 알게 하시려고요?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3절 후반부에 나온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받고 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살 길이요 생명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몸으로 체득하게 하시려고 광야의 훈련,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훈련장, 연단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1공수 특전여단에서 근무를 해서 훈련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여러 훈련이 있습니다. 낙하산 타는 훈련, 암벽 타는 훈련, 해상 훈련, 산 타는 훈련, 산에서 전술 훈련하는 것,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 중에서 사격 훈련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후반기 반드시 사격 측정이 있고 사격 훈련이 있습니다. 실탄이 배정되는데 그 실탄을 다 소진을 해야 돼요. 그만큼 사격 훈련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격을 하다 보면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명 저조자. 사격을 잘하면 진짜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표적이 있다면 조준해서 바로 조준해 쏘게. 그냥 서서 쏘는 게 아니에요. 막 달려가서 팍 엎져서 쏘는 전진무이타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서 표적을 다 맞춰야 돼요. 2개 이상 못 맞췄다 하면 저조자예요. 저조자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하라는 소리구나. 아니요. 이제 죽어납니다. 2월 그 혹독한 얼음이 얼고 추운 손이 시려서 불고 있는 그 시간에 저조자들 별도로 집합시킵니다. 사격장 옆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 입수. 얼음 깨고 입수입니다. 담궈버려요. 사정 없어요. 담궈서 나와서 정신 못 차리지 하면서 얼차례 죽도록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진무이탁 살이 까지고 피가 나게 전진무이탁 계속해요. 잘할 때까지. 그것을 PRI라고 합니다. 피가 나고 알이 베이고 이가 갈린다. 그렇게 훈련해서 또 올려보내요. 사로에 올려보내서 막 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온다 하면 나올 때까지입니다. 근데 밥 먹을 시간이 됐다. 밥은 먹여야 하잖아요. 사격장에서 부대까지가 우리 교회에서 그 공항 돌아와서 첫 입구, 구한마을 입구 공장 있는데 그쯤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산을 넘고 가야 돼요. 거기까지 전진무이탁으로 가게 만듭니다. 실력 나올 때까지 죽어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서도 부대 가서도 고참들한테 시달리고 사격 못하면 죽어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격의 그 수준에 이르러야 살아남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킬까요? 일반 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총으로 전투하잖아요. 총 쏴서 전투하잖아요. 내가 사격을 잘 못하면 적군이 살아남고 나와 부대원들이 위험에 빠지고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이 까지고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릴 정도로 그 추운 겨울에 꽁꽁한 얼음 깨고 입수하면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투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킨 이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려 목마른 그곳에 불타는 그곳으로 내모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들을 이제 노예 근성, 죄악의 근성, 우상의 근성을 물을 완전히 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조련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볕더위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알게 하시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절과 3절에서는 알게 하시려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테스트하사.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죄악의 유혹이 아니라 트라이얼, 시련, 고난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너희를 테스트하사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겠다. 아니요? 아신다니까요. 그럼 이거는 알려하면 누구한테 알려함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여러분의 실력 수준을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죠? 아, 내가 100점 만점에 30점 수준이구나, 80점 수준이구나. 내 수준을 안다고요. 시험을 치면. 그러죠?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없는 사람이구나. 형편없는 인생들이구나. 우리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는 건 그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맞아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냈대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지지고 볶는 불타는 광야 같은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여러분은 뼈저리게 또 느끼고 깨달을 것입니다. 은혜는 좋았지만 나가자마자 이렇게 죄 짓는 인생이구나. 나는 할 수 없나 봐. 예,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대요. 맞습니다. 정상궤도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철저하게 내 수준,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 참 안 돼요. 해보려고 하는데 다 아는데 그게 너무너무 안 돼요. 예, 잘 아셨습니다. 잘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게 부딪히라고 몸으로 체득하라고 너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라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합격 수준에 이르러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이 어땠어요? 2명 빼고 당대 세대에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수준이 이렇게 안 되는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네요. 이거 희망 고문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하라 하니 수십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을 우리한테 요구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 안 된다는 것 알라고, 나의 믿음이 고작 이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알라고, 그것을 알라는 것이 2절 말씀에 알게 하시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를 뭘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3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믿음은 고작 이 수준이구나. 여기에서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 인생을 너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쓸어버리고 탈락이 아니라 그런 인생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주시고 은혜를 내리사 할 수 있게 만드셔서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형편없는 백성을 이끄사 끝까지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결국 그들로 영광된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영광된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조련받는 자리.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스라엘 1세대 광야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죽어나가고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모세를 거기서는 동의하게 안 하셨어야 해요. 모세의 의미가 뭡니까? 모세의 상징성이 하나님의 종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했어요. 광야에서 빙빙빙 돌다가 40년 돌다가 다 죽게끔 만들려면 그날 즉시 구름기둥 불기둥을 걷어가시면 돼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1세대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조련하셨습니다. 왜요? 그 믿음 없음을 아시고 기꺼이 떠안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존할 수 없지만 나는 너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끝까지 이끄셨어요. 그 훈련의 자리에 끝까지 놓으신 거예요. 탈락, 너는 끝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좋아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도 여러분에게 콩나물 이론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을 한없이 주지만 물을 담아내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는 콩나물이지만 그 콩나물은 자란다 안 자란다요? 자라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 믿음과 수준과 하나님 닮은 거룩함이 자라간다. 그걸 뭘로 하냐고요? 내
성도 여러분은 오늘 또 은혜를 받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불같은 시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조금씩 싸워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빚으신 결과치입니다. 그 싸움의 정도가 더 치열하게 하실 거예요. 더 끝까지 버티게 하실 거예요.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못나고 부족한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조련하신 손길, 영광스러운 빚으신 작품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조련하신 자리에 우리를 놓으셨다는 사실. 근데 그 훈련이 뭡니까? 조련의 과정이 안 되는 우리의 죄악들, 중독, 습관, 성격,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너진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다시 하자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또다시 100m를 20초에 뛰었는데 죽도록 뛰어도 20초네 안 되네. 한 번 더 해보자.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해보자. 또 바바바바바박 뛰어도 아이고 20.5초 더 늦었네.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잠깐 쉬어봐. 물 마시고 잠깐 근육 좀 풀고 한 번 더 뛰어보자. 너 할 수 있어. 지금 해왔잖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힘을 줄게. 나도 옆에서 같이 뛸게. 뛰면서 조금만 더, 두 발짝만 더, 한 발짝만 더 뛰었는데 19.5초. 봐, 할 수 있잖아. 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요, 다 그런 그늘과 상처, 아픔이 있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어느 교인들 아픔이 없겠습니까? 이중표 목사님 목회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었대요. 하나님, 새벽에 차마 소리내서 기도는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나 말고 그 교인 저긴 좀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다른 교회 보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고쳐놓든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마음에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좀 데려가십시오. 하니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나님 그러면 다른 교회 좀 보내십시오. 보낼 곳이 없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 어떻게 확 뒤집어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능력으로. 야, 나도 못했다. 그래서 내가 죽었어. 그러니 너도 죽어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 이토록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으로 조명과 따뜻함이 되어주시고 바위를 쪼개서라도 물을 내어주시고 지켜주신 옷이 달아지지 않고 신발이 달아지지 않게 먹이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매일 보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은 어땠어요? 불평과 원망 속에 죽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뭐가 좋다고 이쁘다고. 하나님은 그들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훈련하는 자리에 놓으시며 떠안으시며 감수하시며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다시 일어서서 싸우는 자리 말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흠도 티도 없이 무균 순도 99.9% 100% 순도의 성도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생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품 안에 속어요. 이 땅에 우리를 놓으신 영광스러운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다시 일어서서 싸우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술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올가매며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다냐. 끊고 싶은데 안 마시고 싶은데 어느덧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안 되는 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겪나 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그 성도도 참 용감한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도무지 술을 못 끊겠습니다. 도무지 술을 못 끊겠습니다. 이런저런 일 다 해봐도 끊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이 저는 참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집사님 들키지만 마십시오. 예, 맞아요. 들키지만 말고 계속 마시란 게 아니라 선한 싸움 싸우되 들키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들키지 않게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죄악에 무능하고 실력이 없는, 믿음이 고작 이 수준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하늘 같고 바다 같건만 감당하지 못해버리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뭡니까? 그런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는 우리를 또다시 죽여 세워서 보듬어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양원교회를, 여러분을 여기까지 그렇게 이끄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중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도 못 갔어요. 제주도에는 제주도 조수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한참 시골로 들어가야 돼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그 교회도 꽤나 100여 년이 넘는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김정기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유학도 갔다 오시고 실력도 있는데 큰 교회에서 초빙도 마다하고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참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분이 제주도에 목회할 때 무슨 일이 있는지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와서 채플 시간, 낮에 채플 시간에, 낮에 예배 시간에, 학생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큰아들 탕자 말고 둘째 아들 같이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수년째 안 나왔다가 한두 번 얼굴 비쳤다가, 그런데 그 교회에 신앙생활 잘한 집사님 남편분이 꼭 그런 분이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만 먹었다 하면 살림 깨부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런 분이에요. 목회지에 와가지고 그분을 신방하러 가면서 그 가정에서 남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술 마셔도 괜찮으니 교회 나와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 술 취해가지고 또 교회를 와서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받아줬답니다. 잘 받아준대. 술이 깨고 나서 늘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차를 가져가서 차를 또 어디에 긁어오고 찌그러뜨려 오고 그랬대요. 그래도 계속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술을 줄이도록, 술을 안 마시기까지는 힘드니까 줄이도록 하면서 기도하며 함께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믿음이 조금씩 들어갔는지 그 남편분도 교회 안 나오다가 한두 번 나오다가 그래도 이제 주일에는 나오더래요. 그러다 가끔 안 나온 때가 있어요. 안 나온 때는 더 술을 못 이겨가지고 술에 만취해서 얼굴을 깨끗었거나 또 어디에 사고를 쳤거나 했던 날입니다. 찾아가서 신방에서 목사님이 그 남편분에게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게 신방을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른 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몇 년 후에 전화가 왔더래요.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잘 지내시죠 집사님, 어때요? 남편분 좀 얘기하니까 목사님 가시고 나서 많이 슬퍼하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은 흑염소 다리는 일을 하면서 술도 많이 줄이고 많이 끊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는요, 순도 높은 하나님의 백성 100% 됐다 해가지고 합격점으로 불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점점 좋아지게 하셔서 죄의 강도와 횟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뜰한 유혹도 뒤돌아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리고 나서 순도 높은 99.9% 100%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목사님 결론이 뭡니까? 네,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을까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 장 넘기시면 16절입니다. 시작.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끝내는 기어이 너에게 복 주시려고, 너를 끝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빚으시고 깎아 걸작으로 만들고야 마시려고 그렇게 광야를 허락하셨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또 은혜 받은 만큼 또 죄 가운데 넘어질 거예요. 실망은 그만큼 더 클 거예요.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는 내가 선한 싸움 싸운다. 내가 반드시 지난주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한다. 나갔는데 웬걸요? 더 환경과 여건은 3배 4배 어려워져 가지고 아이고 안 되나 봐.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어이 끝내 마침내 복 주고야 마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어이 이루고야 마세요. 하나님은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끝내는,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야 말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첫 번째 기억은 나는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는 수준이구나, 실력이 낮구나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괜찮아, 다시 하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같은 시험 많으나 이 불같은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장엄한 순간, 인생의 끝만 맺은 순간을 기억하며 장례를 치를 때 회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참 귀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 중 있지만 기억나는 분이 참 많아요. 언제나 내가 목사님 이 찬송을 애창합니다 하면서 불렀던 찬송, 그 찬송 중에 3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고 배현인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가였습니다. 이 불볕더위 같은 지지고 볶는 세상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불같은 시험 많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권능은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것을 덮고도 남으며 우리로 하여금 또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그 찬송 부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찬송가 450장 3절 4절입니다. 찬송가 450장, 구찬송가는 376장 4절 5절만 찬송하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찬송가 450장 3절 4절입니다.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게. 아멘. 4절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범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하나님, 불같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수준 낮고 믿음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감화해 주시고 보듬으사 일으키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불같은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